같이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직을 선임해야 되고 그 재직들이 모여서 집사장을 선임하고 운영위원들을 뽑고 또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위원장들을 추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결정들을 우리 사무총회 여러분 앞에서 또 인준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정도는 교회가 좀 숨가쁘게 회의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저는 한 주간을 이렇게 제 계획대로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한 성도님께서 한 주간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때에 기도하자라고 한 주간을 연기해서 우리 더 한 주간은 기도하고 선임을 해야지 좋습니다. 그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우리 모든 교회의 일들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직들은 교회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재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한인교회는 목회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재직회장을 하고 사무총회나 공동의회 의장이 되고 이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한빛교회 헌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평신도 대표가 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과 17년 2해 동안은 제가 재직회에 재가를 받아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년부터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은 평신도 대표가 집사장이 이 일을 다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장이 이 운영위원회 재직회 사무총회 회장이 되고 모든 위원장들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이 역할을 평신도 대표가 하게 됩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에 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그 중에 하나인 목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목회에 관련된 일에만 저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오래전부터 집사였을 때부터 이러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면은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또 계속 기도를 해온 일입니다. 성경에는 목회를 은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천주교에서 이러한 그 지위를 어떤 권위를 부여해 한 그 영향을 받은 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모든 은사가 동등합니다. 모든 은사는 동등합니다. 목회 은사라고 해서 다른 은사보다 다른 봉사와 섬김의 은사보다 더 나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온전하시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사는 모든 은사가 동등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동등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또 사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버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그 선교 명령은 선교사들에게 밀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내 양을 돌보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러한 목회 명령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요거는 목사들의 일, 이렇게 목사들에게 다 밀어버렸습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이 전도 명령을 주셨는데,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거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밀어버립니다. 물론 특별하게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하게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 은사, 그 특별한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감당하기보다는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중에 계실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분들이 전도는 저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가 아니라, 그렇게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은사를 가진 분들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 선교에 대해 특별한 열정과 사명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거 돕는 역할을, 이러한 역할을 그분들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회도 똑같습니다. 목회도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교육을 해서 평신도가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회 은사를 가진 목사들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돕는 것이 특별하게 은사를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회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손에서 결정되고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일꾼들 선출도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하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어떤 분을 선출을 해 주시든 그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 일을 저는 그분들과 함께 동역을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경우라도 제가 교회 일꾼들을 선출하는 그 일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는 저는 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집사장을 결정하고 운영위원들을 결정하고 위원장을 세우고 하는 일에 아예 참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헌법대로 교회를 성도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비록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셔도 신앙적인 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그분들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내년도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훈련을 이제 11월 17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훈련은 5주 동안 1차 훈련을 하는데 1차 훈련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만나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주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5주 동안에는 그분들에게 몇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어사인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가정들을 섬기고 목양을 하면서 계속 지도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인턴십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모여서 5주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 훈련을 또 받게 됩니다. 지난 2해 동안은 저희들이 리더 교육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 훈련을 교회에서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식적인 이러한 것을 많이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고 돌보는 일을 저희들이 해야 하고, 그러한 일들은 훈련이 없어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역할, 이것입니다. 이건 어떠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아니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은 누구나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일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사역은 누구나 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그 평범한 일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저 KM 쪽에서는 저 하나죠. 저 한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 한 가정을 이렇게 잘 깊이 있게 돌보는 일,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세가 주로 많이 드셔서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 있는 분들, 또 다른 성도님들이 특별한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은 목양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 목회적인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 같으면은 무슨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고 사회생활을 하고 부부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목회적인 돌봄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을 해서 그분들을 목회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이러한 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평신도 사역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역을 영어로는 페이스 사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PACE. 이것이 그 사역의 중심되는 그 일들 4가지의 영어 단어의 첫 글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P는 pray를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몇 가정을 맡은 평신도 사역자들은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하고 정규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엄청난 베니핏을 여러분이 가질 것입니다. 목회적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기도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정을 위해서 목회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가정을 섬기고 돌보기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속에 기도의 차원을 달리 하십니다. 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A는 be available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축하할 일이 있다나 위로할 일이 있을 때 자기 시간을 내어서 그 가정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C는 컨택입니다.
연락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방문하고, 그리고 그렇게 목양을 하는 가정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이러한 그 컨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는 example입니다. 평신도 사역자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내가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섬기는 가정이 훨씬 더 신앙의 연조도 깊고 또 신앙이 더 깊은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 사역자들은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할 수 있는 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이렇게 본이 되려고 살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나를 본 받으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도 자신이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울 자신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얼마나 갈등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리고 마는 연약함을 바울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서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러한 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가 완벽한 모습, 이거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 돌보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시간과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내 양을 돌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누구나가 다, 초신자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가 다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은혜와 함께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산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특별한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너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와 기준이 너무나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평신도 사역자다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에 시간이나 환경이나 어려운 사람들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의 삶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알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도 알고 다 알지만은 우리들의 몸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렇지만은, 주님의 뜻은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덧 세상으로 향하고 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택하여 하는가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이민 사회에서, 미국에서 이민자들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이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복잡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영적인 분별력 없이 교회의 일을 결정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세상적인 결정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입니다. 그런 결정을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은, 오늘은 올바르게 결정한 것 같다 하더라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일들을 하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이거 참 무거운 죄다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면서 세속화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신학 토론을, 목회자들이 모인 신학 토론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었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는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미개인 취급받습니다. 미개인 취급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비지성인으로 취급을 받고, 어떻게 저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에서 목회를 하느냐, 이런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 토론은 대부분 그런 분위기예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진지하게 나누는 그 윤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인터넷의 그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을 이렇게 보면서, 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사람들이구나. 어떻게 그 큰 죄들은 죄로 여기지 않고 평소 보통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윤리에 대해서 저렇게 진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이러한 식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과 함께 변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다해서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전과 같다라고 할 때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 수준은 계속 머물러 있다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후퇴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만큼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문화적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은 그 문화 속에서 그 문화를 진리로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고 올바르게 우리는 진리를 진리대로 그 문화를 해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만큼, 이 복음만큼은 우리가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지켜야 합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세대를 따라가 버리고 많은 이러한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네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둠 속으로 보낸 것입니다. 세상의 한가운데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진리를 밝히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밝히며 살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로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세월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해서는 결코 안 되는 진리를 우리는 고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봐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옛 질서를 내버리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세상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내 주위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없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섞여 살지만은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섞여 살지만은 우리는 독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화와 어떤 문명과 어떤 시대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보존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결코 환경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고 사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빠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과 함께 진리도 함께 변화되고 변질되어 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거는 죄다라고 분명한 그러한 그 일들이 많이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교회가 한 거예요. 교회가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만큼 세속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일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만큼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그만큼 오염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지키라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고서는 결국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하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갈 일꾼들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일꾼들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일꾼 선택하면 교회 말아먹습니다. 우리는 정말 올바른 일꾼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꾼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일꾼들을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부단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느끼려고 이웃의 어려움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남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분들이 존중받아야 되고 교회의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선임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 2달 동안에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일꾼들을 선임을 해야 합니다. 오늘 눈앞에서 보이는 이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 수만 있다면 그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들이 교회 리더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리더를 섬기는 일, 선이 결정하는 일에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것을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이러한 말씀들을,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만큼 교회의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내게 당부하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이제는 정말 새해부터는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살기를 원한다. 이러한 분들 꼭 이러한 분들이 자원을 해주셔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 앉아서 주님께 한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한빛교회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주님의 한빛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돌아 앉아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나는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꾼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를 많이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서 정말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주시면서 이 일에 여러분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께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의 내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평신도 대표가 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런 리더가 이 큰 살림을 할 만한 리더가 우리 교회에 있나? 안 보일지 모릅니다. 뚜렷한 리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저희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그것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좋은 일일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보면은요, 전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 세우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사기 보세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이 다음 해에 평신도 지도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성도를 선출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허물이 보일지라도 어느 한 분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 놓으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 한빛교회를 끌어나가시는 일꾼으로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선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이 평신도 사역자가 받는 축복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다라고 할 때 여러 몇 가정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역자로서 어느 가정들을 돌본다라고 할 때 아마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영적으로 조금만 예민하게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보시면은 확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가 가서 그래도 사역자인데 내가 그 가정에 방문하면은 말씀도 읽고 또 전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으로 위로도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역자로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서 무슨 말 하지? 아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데도 그래도 찾아가서 그 성도와 함께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을 그 순간에 깨닫게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기도하는데 이전에는 내 가족,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여러 가정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목회자적인 기도의 차원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게 되는지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정말 이 성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때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잘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보다 정말 축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점점 더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주어지고 약속된 축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러한 이 축복을 받아서 내년 2018년도 한 해에는 정말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과 눈이 달라지는 놀라운 이러한 전환기를 영적인 전환기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개신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신교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경을 이 성직자들의 손에서 평신도들에게 넘겨준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에서도 이제는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다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일들, 이 목회하는 것들을 목회자의 손에서 평신도의 손으로 넘겨주어야 합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는 차원이 다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준비되든 안 되든 이제는 시작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 해본 걸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반대로 성장하고 좋은 일들도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습니까? 이건 옳은 것 아닙니다. 건강한 것 아닙니다.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사역자들의 교회를 든든히 붙들고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들은 그 사역자들을 잘 목양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기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는 말 그대로 큰 빛, 이 시대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 큰 빛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사역자로서 동역할 수 있는 모두가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한빛교회에게 남다른 비전을 주신 것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주하고 살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모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자 제도가 잘 안정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목회적인 돌봄을 받고, 그러면서 사역자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어떠한 외세에도 어떠한 목회자에 의해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잘 성장해가면서 세상에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